자, 오늘 성역 공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나다가 이 시간에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 공부를 했습니다. 누가 여기에 나오나요? 3장에 모세가 나오죠. 근데 모세보다 더 중요한 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합니다. 요걸 꼭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출애굽은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야 70명이 60만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시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숫자가 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한 거 잠시 복습할게요. 하나님은 왜 히브리 노예들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원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왜 구원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과 천국은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헷갈려지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원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뭘 달래요? 복을 달래. 그러니까 복 안 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나 나를 돌보시나라고 자꾸 그러니까 의심하고 물음표를 던지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한테 뭘 달래요? 복. 여러분, 복은요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긴다고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는 게 증거예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봇 팔이 있고 무기가 있고 뭐가 준비가 잔뜩 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 과정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그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하고 하나님은 통성명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누구냐고 따져 물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야, 내 이름이 뭐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허리케인 밀턴이 여기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언제 온다는 걸 아는 게 최선이에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해요.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거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허리케인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냥 부는 바람 정도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생명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그런 거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고 약속하시는 거 믿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 이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 다음에 계시를 받다가 여기서 박박 우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계시를 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읽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니까 뭐 같이 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계시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징조를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모세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글을 읽으니까 아, 이런 과정이구나 생각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 몇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강력한 문화와 경제와 군사를 가졌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에서 이제 히브리,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숫자가 많아졌고 힘들게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다는 것 믿어지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죠.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누구도 못 믿냐면 바로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히브리 노예들은 우리가 정말 나갈 수 있을까? 나가고는 싶지만, 그 다음에 모세는 자기가 애굽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주 좋은 집사님들이시고 장로님들이신데 내가 혼자 나를 보면 어떻죠?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만 가능해져요.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적이 이걸 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시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머리가 커져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요. 금식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성 베드로 성전을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안 된다요. 안 된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표정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긴 듣는데 모세 표정이 어때요? 요즘 애들 표정이랑 똑같아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듣죠? 듣긴 듣죠. 근데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너 뭐 갖고 있니? 손에 지팡이입니다. 던지래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 그럼 여러분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보는 건 특별한 일일까요? 늘 있는 일일까요? 저희 집에도 뱀 있어요. 지난번에 잔디 깎다 보니까 뱀이 허물 벗어갖고 이렇게 플로리다에 뱀 많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진짜 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보니까 늘 자기가 하던 대로 뱀을 보면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정상적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을 잡으래. 그럼 모세가 뱀을 이제까지 잡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럼 뱀을 잡으면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꼬리부터 잡아야 돼요? 머리. 잘하시네. 잘하시네. 오케이. 그럼 하나님은 모세 보고 뱀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뱀의 뭘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 전문가예요. 뱀 잡는 법 알아요. 절대로 뭔 잡으면 안 돼요? 꼬리는 잡으면 안 돼요. 그게 독사인지 그 뱀에 내가 물려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밀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라니까 못 갑니다. 못 믿습니다. 자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는데 꼬리 잡아갖고 물려갖고 독에 퍼져서 죽으면 안 가도 되잖아요. 모세가 지금 몇 살인데 80살인데 살 만큼 살았는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난 나를 찾아온 이 하나님이 짝퉁이면 꼬리 잡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고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가 볼 때는 진짜 믿음 아니면 오기 뭔지는 모르지만 꼬리를 탁 잡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잡은 걸로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우리한테는 지팡이가 뱀이 됐다.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다. 우리한테는 그냥 하나의 그 이벤트예요. 근데 모세한테는요 이게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이제 베드로한테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대낮에 잡았다 그러면 우리는 대낮에 잡든 밤에 잡든 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전문가라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낮에 물고기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분야가 있겠죠. 이 분야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그래도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를 더 해요. 야, 이제 손을 품에 넣어봐라. 손을 탁 넣었어요. 빼라.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마술사들은요 항상 어디선가 뭔가를 꺼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은 마술이 되게 마술사들 뭐죠? 사제들이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품속에서 비둘기가 나오거나 뭐 아니면 토끼가 나오거나 뭐 이제 끊임없이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 모세가 익숙한 포맷을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손에 뭘 집어넣어라. 품에 손을 집어넣어라. 탁 집어넣었다가 꺼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손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때 다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정상적인 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은요 뭘 할 수 있냐면 망가뜨리는 건 할 수 있어요. 고치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인데요 세우는 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는요 모세를 물 수도 있는 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열심히 읽어서 뭔가를 여기서 끄집어내고 하겠다고 내가 너보다 더 안다고 하는 그런 성경을 읽으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실지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면요 내 말 잘 들으면 좋아하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하루 이제 식구들하고 살고 성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할 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누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든가요? 아니면 서로 자기 말만 하더런가요? 저는 우리 여집사님들 세 분 모이셔서 네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걸 보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 얘기가 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방문을 가서 이제 집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집중해서 듣는 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주면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 진짜 좋아하십니다. 꿀팁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귓등으로 듣고 소귀에 경인 것처럼 듣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둥병자 보세요. 문둥병의 정말 치명적인 게 뭐냐면 무감각해져요. 감각이 사라져요. 여러분 있잖아요. 찔리면 아픈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픈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살다가 고통스러운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싫지만 좋은 거죠. 자, 여러분이 대답해요. 제가 대답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답하셨어요. 좋은 거야. 그쵸? 고통스러운 게 좋은 거라고 해. 고통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무감각해지고요 침체가 와요.
그걸 영어로 우울증,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그럼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무감각,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무감각해지면요, 사람이 황폐됩니다. 지금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에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바로를 섬기고 사는데 진짜 알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당당하게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 먹골이었어요. 배가 유명한데, 먹골배. 요즘은 먹골배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 배나무 다 자르고 아파트 들어섰어요. 근데 제가 할 때만 해도 먹골배가 유명했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배 농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도사 때니까 이제 김전도사 오라고 불러서 배즙도 주시고 배를 주시는데, 그 배 중에 어떤 배가 있냐면 까치가 먹은 배가 있어요. 그 상품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는 누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배는 진짜 맛있어요. 왜? 맛있는 걸 누가 알아요? 까치가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혀가요, 진짜 음식 맛을 아나요? 양념 맛을 아나요? 양념 맛이죠. 근데 양념으로 만든 음식이 오랫동안 맛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선한 음식들이 더 오랫동안 맛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혀가요, 감각이 사라져가요. 배추, 그러니까 알배추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고 맛있는 것보다 양념을 잔뜩 한 김치가 더 맛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감각을 잃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우리의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중에 열제왕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이 세 가지 기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무생물인 지팡이가 생물인 뱀이 됐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로병사,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하는 늙어가는 그 모든 것들도 이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약속이에요. 정말 약속의 무게와 그 실체를 알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더 쉽게, 여러분, 미국 달러가, 미국 달러 종이가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통용되고, 그것을 가지면 어디 가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의 신뢰가 분명해지면 그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와서 이 주중에 바쁜데
또다시 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일이에요. 왜냐?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왜 잊어버려야 되나요? 잊어버려야 돼요.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하루에 8시간은 주무시겠지만 나머지 깨어있는 16시간 동안 뭐 하세요? 보고 듣고 오감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그걸 계속 뭐 해요? 처리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어제 한 거 있고 오늘 한 거 있고 내일 할 게 계속 들어오는데 처리돼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뇌가요 그렇대요. 죽다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왜? 나중에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생존하니까. 두 번째, 반복하면 안 잊어버린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 수준으로 낮춰주셨다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대답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있죠, 이해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을 가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주여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요나는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나 왜 불렀냐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만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모세가요 처음에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안 믿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두 번째, 아니 내가 동족들에 가서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동족들을 의심하죠. 세 번째, 아니 바로가 내 말 듣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믿는 게 없어.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동족들을 옛날에 당한 게 있어서 그렇고 바로는 너무 잘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가 되는,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애굽의 술사들처럼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꺼냈는데 그게 문득병이 됐다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그래요, 갈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니 그래요, 뭐 이제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저 말 잘 못해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 와 있잖아요. 애굽 말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한국말 잘 하시죠 아직? 근데 한국말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럼 영어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입장이 좀 이해되시죠? 40년 됐단 말이에요. 저 말 잘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수를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애굽에서 교육을 받기를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분 옛날에 공부의 핵심이 뭐였냐면 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웅변술, 수사학, 논리학 같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율리어스 시저 같은 경우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군인들 앞에서 연설을 한번 하면 군인들이 감동을 받고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월급 받는 군인들이었거든요.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를 했어요. 근데 이 율리어스 시저가, 그래 내가 월급 올려달라고, 난 못 올려줘. 그리고는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쫓아와요. 그만큼 리더십이 있고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이 리더들이 배웠던 그 학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다고 얘기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저 말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합니다. 애굽 말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굽의 술사들처럼 뭔가 말을 화려하게 하고 언변이 좋으면 뭐가 자꾸 될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지금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양 치던 지팡이. 분명히 양의 똥도 묻었을 거예요. 그 손때 묻은 지팡이, 하나님 말씀에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 되는 그거.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보니까 애굽의 화려한 바로 앞에 80이 넘은 지팡이만 들고 있는 나를 보니까 갈만해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그냥 쉽게. 자,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이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앞에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한국에서 이민자 물론 시민권은 갖고 계시고 투표는 하시겠지만 가서 당당하게 만나실 수 있겠어요? 앞에서 잘리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은데 핑계가 뭐예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이루어질 걸 제가 믿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말 됩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건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포함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조건이 안 돼서 순종을 못해요. 아직 뭐가 안 돼서 뭘 못해요.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제가 아직 건강하지 않아서 봉사를 못하고요,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고요, 지식이 짧아서 전도를 못하고요 얘기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 입 누가 만들었니?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지는 알겠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그 준비, 네가 하는 준비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보세요. 말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해, 우리도 자꾸 말을 어떻게 하는 형식을 따지는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고 의도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달할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자격과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너를 통해서 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갖춰지느냐 안 갖춰지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갖춰지는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물고기 5개와, 그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여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여러분, 전도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서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여러분, 감동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져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사춘기 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미국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머리가 이제 많이 빠지셔갖고 번쩍번쩍 빛이 나셨대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큰 의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경험한 건데요.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목회 실습을 하라고 교회 이제 신학교 4학년 전도사들을 둘씩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지금도 헤매는데 그때는 얼마나 헤맸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준비시킨 한 분이 이제 초신자였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날 저녁에 제가 횡설수설하게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그 한국에 윤형주라는 가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장로님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찬양 간증 집회를 여러 군데 다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내 상태가 좋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뭐 할 때도 있지만, 피곤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러고 하고 왔는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준비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뭐 내가 준비되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누가 계획하신 프로젝트입니까? 하나님. 누가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누가 했대요? 모세. 물론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보여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모세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혼자 안 하고 꼭 누구를 통해서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해요. 다니엘이 있어야 되고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있어야 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출애굽을 가능케 하는 모세가 있어야 되고요. 선교 여행을 다니는 바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도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준비가 화려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준비된 게 뭐가 있어요? 광야,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정말 화려하게 준비를 쫙 해가지고 짠짜잔 하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넌 우리랑 다르잖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리고 망명 와가지고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자기 양도 없이 장인어른 양 치고 있는 이 처가살이 했단 말이에요. 준비된 게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을 더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준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주셨어요? 100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노력해서 아들을 얻을 수 없는 나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생명샘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잘 돼가는 것 같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면 되는데 진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있죠? 아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데? 침대,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잖아요. 침대 요한이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다 아시죠? 그랬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쫄래쫄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임을 확신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아니,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 기도하시고 갈릴리도 가시고 예루살렘도 가시고 쭉 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거 잠깐만 좀 생각하고 이제 마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아, 왕이 될 거야.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앉지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면 건강을 주실 거야. 어린 양을 따라가면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어린 양을 따라가면 내가 건강할 거야. 주식도 오를 거야. 집 사면 부자 될 거야. 뭐 그거를 기대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집사님은? 나는 그냥 하루하루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 피조물인 죄인 아니에요? 예. 피조물인 죄인이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하루를 거룩하게 건강하고 건강하게 네,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아멘. 아멘. 근데 집사님 그러면 이 어린 양이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글쎄요, 건강하지 않더라도 따라가야죠. 건강하지 않더라도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당시에 내가 경험한 바로서는 그냥 붙은 거예요. 오케이, 그냥 붙은 거예요. 자, 그럼 집사님한테 하나만 더 질문할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이 손해 보는 길이면?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무조건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 무조건. 그 다음 질문할게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이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 내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안 하죠. 네, 아멘. 나는 안 그런 자, 거를 잘 들으셨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집사님 해주셨어요.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응.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아야지. 그런 거. 아유, 나는 천당하려고 기도하지 않아.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요 그거는 나는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야 네가 나를 인정을 안 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럼 예수님이 그거 갖고 싸웠어요? 안 싸웠죠. 안 싸웠죠. 아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를 쓱 지나가니까 기분 나쁘다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이 사람들 좀 이렇게 심판을 그래갖고 보아너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얻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괘씸하게 말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보아너 우레의 아들이 됐는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러면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뭐 훌륭하고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이 무시하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세상은 그런 거야 그렇게 가는데 나보다 좀 아니 그 같은 사람이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냐면 아직 덜 가져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모든 걸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렇게 노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부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아직 건강하지 않고 제가 아직 돈이 없고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고 제가 아직 뭐 기술이 없고 하나님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머 그렇겠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지 않았니? 네가 말하는 거랑 상관없이 나는 너를 통해서 뜻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이렇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자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봉사할 수 있는 영역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달라요. 베드로 전후서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달라요. 왜? 사도 바울이 준비된 만큼 베드로가 준비된 만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모세도 지금 못 가겠다고 한 게 모세가 진짜 양만 키우다가 하나님이 보내니까 못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다음에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세요. 저는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와 어떨 때는 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만한 깜냥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은혜를 주시고 준비시키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만큼 기대하세요. 못하는 거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지금 할 수 있는데 못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탤런트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어떤 달란트가 진짜 큰 거냐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 나서는 달란트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게 정말 크냐면 빙산을 보면 보이는 건 요만큼이고 안 보이는 게 이만큼 있죠. 가정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보이는 가정의 모습과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게 더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죠. 가정이고 교회고 마찬가지예요. 올랜도 중앙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는요. 뒤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들은 뭐만 봐요. 이렇게 저처럼 앞에 나와가지고 나불나불 내는 사람만 보지만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협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저 혼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코로나 때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는 유튜브 생방을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금요일 날 오후에 가서 금요일 설교를 녹음하고 안식일 설교를 녹음해요. 그래갖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에요. 녹음한 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피아노도 반주 틀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뒤에 방송하시는 한 분. 교회는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저는 계신 것처럼 설교를 해야 돼요. 와, 처음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이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웃어주시고 집사님 오늘 대답해주시고 간증해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풍요로우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식당에 갔을 때 여러분이 딱 손님으로 들어가면 조업원들이 팡긋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웰컴을 해주는 식당이 기분이 좋으세요? 보고도 쓱 지나가는 식당이 기분이 좋으세요? 그뭐 말해야 뭐 잔소리죠? 그럼 여러분 어떤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을까요? 성도들이 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을 해주는 교회와 보고도 쓱 지나가는 교회.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 웃는 교회. 자, 그럼 따뜻하고 웃고 환영해주는 교회 누가 만들어요? 목사 혼자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를 하기가 어려운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적어도 웃어는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해볼까요? 웃어보세요. 그렇게. 자, 누구든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환하게 웃어만 주셔도 돼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가서 반갑게 어디다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교회가 따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탤런트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했어요. 하실 거죠? 맞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아니, 그래서 또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분위기가 따뜻해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화려하고 음악이 화려하고 뭐 그게 아니고 그런 거는 그렇게 팬시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 않아도 교인들을 봤을 때 얼굴이 따뜻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멋있는 노래, 화려한 그 퍼포먼스를 보려면 공연장 가면 되지, 돈 내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면서 다시 모세로 돌아가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니까 이제 뭐 때문에 못 하겠대요? 하나님,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 입은 내가 만들었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꾸 조건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조건을, 하나님이 찾는 건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의 진짜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세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시고 부르시는데 못 가겠다고 요리조리 빼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은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